안녕하세요. 잠자리 성경입니다. 오늘 3월 13일이었고요. 하루 잘 마감하셨나요? 네. 잠자리 성경에서는 시편, 먼저 시편 13편부터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13편이었습니다. 시편 73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기를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도다. 내가 무죄하도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을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이었습니다. 이번 시편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3권이고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한 시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이 다른가 본데 3장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보고서 내가 질투했다는 거죠. 왜냐면 악인이 너무 잘 되니까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더 교만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런 걸 보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의지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정말 주밖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솔로몬이나 다윗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보다 이 시가 더
저한테는 나에게 와닿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다음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13장까지 읽었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이제 뭐 아주 앞부분은 말고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하심, 돌아가심, 죄사하심 이런 걸 다 믿게 돼서 전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직전 13장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얘기가 나오죠.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풀어줘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바로 전 11장에는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 그 요빠라는 곳에 있다가 있어서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고 성령이 내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힐난을 하죠. 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느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까지 있었습니다. 끊어서 읽으니까 좀 이렇게 내용이 끊기는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나서 다음번 일독을 할 때는 좀 순서대로 처음부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독을 이 정도로 하면 한 2달 안에 한 번 다 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나고 다음번 텀이 놓을 때는 성경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사도행전 14장 읽을 차례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거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쓸쓸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4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히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씀하신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신무문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강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이 되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진짜 재밌죠. 다양한 참 많은 얘기, 사건들, 복음이 전해지면서 있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리돼가는 과정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재밌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을 과연 이방인에게 지키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면 됐네요. 오직 네 가지만 지키도록 얘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데, 우상과 음행,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 이 네 가지는 멀리해라 라는 걸로 이제 타협이 된 거죠. 결정이 된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둥, 아니면 무슨 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걸로 결론이 이때 내려진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있던 여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에요. 유럽적인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어떤 설교자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유럽에서의 첫 씨앗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주장사가 자줏빛으로 물감을 들인 염색된 옷을 파는 여자였대요. 굉장히 그게 당시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줏빛 옷은 왕족이나 뭐 이런 귀족들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런 염색을 한다는 건 이제 좀 잘 나가는 사업가, 여류 사업가 뭐 이런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이디가 엘리디아를 쓰고 있는데요.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루디아가 영어로는 리디아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 이름이래요. 한국에서 말하면 뭐 순자, 뭐 미자 이런 식의 약간 좀 촌스러운 이름인가 봐요. 미국 사람들은 리디아라고 하면 진짜 할머니들이나 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 이름을 권해주셨어요.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의미 있는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니까 이걸 써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분은 약간 스페인 그쪽 관련된 그런 생각 갖고 계셔서 이를 붙이면 그냥 리디아가 아니라 일리디아라고 하면 약간 그 스페인 계통 사람들이 많이 이름 장명하는 방법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리디아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루디아 장사가 나오니까, 자수장사 루디아 여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고요. 네, 이상으로 잠자리 성경이었습니다.